외국 이민을 결정하신 분의 인터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서울에서 미용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겁니다. 나름 성공적으로 여러 지점을 오픈해서 운영을 했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왜 이민을 갔느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인터뷰하는 자기도 외국 살아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왜 이민을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용실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젊은 사람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힘들다고 금방 그만둬 버린다고 합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많으면 직원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미용실에 장사가 잘 돼서 그래야 월급이 나오고 그래야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 뭔가 좀 더 나은 삶이 될 텐데 이 직원들을 데려놨더니 이 부부가 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손님이 많았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손님이 많으니까 그만둬버린대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손님이 많은 것이 자기들에게는 못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요즘은 다 미리 컴퓨터로 예약을 하고 미용실을 찾게 되는데 그 예약하는 걸 누가 막아놨답니다. 그 예약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장이 결정할 일인데 직원 중에 하나가 컴퓨터로 예약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고 이 미용실 바쁜가 보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 예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지고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그 예약하는 걸 막아둔 직원을 그만두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직원들의 입이 대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고 불평이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손님이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직원, 컴퓨터를 막아버린 그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똑같은 직원인데 예약을 못하게 막았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손님이 안 오게 하고 우리 편하게 하고 우리 쉬게 하고 일도 안 하고 월급 받게 했으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인데 그 사람을 잘라버렸으니 이 남아있는 직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방해한 일이기에 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만두는 선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여전히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민을 결정하신 이 분이 하는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데 꼰대라는 것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한마디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고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텐데 한마디 말하면 사장이 입만 띄면 꼰대라고 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직원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행동은 일절 없고 그저 사장의 나쁜 점이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불평만을 쏟아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돌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배우려 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더 좋은 미용사가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꼰대라고 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걸로 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걸 하는 꼰대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올바르게 지적하고 말하는데도 무조건 꼰대라고 붙여서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꼰대라는 문화가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떠나가고자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기를, 미용실이니까 사람들이 커트하고 나면 바닥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한가할 때 누군가 청소해야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들은 그냥 핸드폰 보고 놀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좀 청소해라 그러면 꼰대라고 그럴까봐, 그나마 있는 직원 그만둘까봐 사장이 직접 빗자루 들고 그 흩어진 것들을 치웁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보고 있던 직원들이 그 빗자루질을 하는 사장 앞에 휴지를 던지면서, 사장님 이것도 좀 치워주세요. 이거들에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또 그분이 하는 인터뷰의 내용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민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 내린 그분의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미용실 사장님의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라는 건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7장 3절에 이르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편지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편지한 건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 이단들이 있었고, 진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탕과 음욕을 품고서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멀어졌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행하면 안 되는 방탕한 일들, 세상의 음욕적인 일들, 거짓 이단,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편지를 했던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편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근심을 하는 거죠.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걸, 괜히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 걱정했던 겁니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편지한 건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편지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편지를 보내었는데 8절에 내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후회할 때도 있었다, 이런 글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걸 괜히 말했나? 입 닫고 그냥 있을 걸 괜히 말해서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건 아닌가? 괜히 편지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괜히 내가 편지해서 옛날 이야기한다고 핀잔을 받는 건 아닌가? 편지한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6절에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받게 된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7절 말씀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바울은 디도 편에 고린도 전서를 들려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갔다가 이 디도가 이런 꼰대 같은 편지가 있나, 이런 우리를 못살게 하는, 이런 정죄하려는 편지가 있나,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편지를 들고 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내가 멍청이도 아니고 내가 다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편지 보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바울이지요, 내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들고 갔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애통하고 회개하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핍박받는 것 아닌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처음에 편지 보낸 것을 내가 후회했는데 디도가 와서 그 상황을 전해주는 걸 듣게 되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듣고 읽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바울의 잔소리다, 바울의 꼰대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음욕을 행하고 방탕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이 미처 못 깨달았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변화된 것을 들으니 바울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공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바울이 편지한 건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우상에게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음욕에서 떠나라, 방탕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방탕한 길을 가든 내가 음욕을 하든 내가 우상을 섬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바울에게 신경 끄시오. 아마 이렇게 했다면 바울은 더 이상 다른 어느 곳에도 편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꼰대짓을 하지? 왜 이렇게 잔소리 하지? 이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는 오렌지족이 있었습니다. 강남 압구정에 살던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죠. 방학이면 국내로 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놀던 문화를 가지고 오죠. 근데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그 시절에
이와 같은 젊은 아이들이 방학이면 들어와서 막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전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야,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노나 보다 해서 그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X세대라고 하든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든지 여러 시대가 여러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요즘은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딱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두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답니다. 그게 MZ세대의 특징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군대 다녀왔지만 근자에 군대 다녀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오늘 전쟁이 나면 진다는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명령이 통하지 않는 데입니다. 군대라는 데가 잘못된 군대 문화 있습니다. 구타 있습니다. 갑질 있습니다. 군대라는 억압된 사회 속에서 바꾸어야 할 문화가 참 많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근데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이라는 조직에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요, 아이들에게, 이 군대 온 아이들에게 명령하면 콧방귀인데 명령이 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면 그냥 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미사일 발사, 첨단 무기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듣지를 않는데, 통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고 정당하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조차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잔소리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꼰대짓 하는 거 아닌가? 후회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디도가 하는 말을 듣고서야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온전하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건 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로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지난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항복하시오, 그게 꼰대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요즘 모두가 다 젊은 사람들만이 MZ세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도 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애가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데려오죠. 그런데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의 걱정과 근심, 세상의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럴 적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근심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축복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 우리를 보내주라. 이제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를 포로에서 노예에서 풀어주라. 그럴 때마다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바로왕이 생각합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이 세상의 근심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아이고 이 노예들을 풀어주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이 노예들을 풀어주면 성은 누가 짓습니까? 이 노예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을 하죠. 그래, 일할 사람이 없네. 성을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노예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세상 근심으로 접근합니다. 그 결과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그 울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접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니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일까요?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일까요? 나를 올바르게 성장하는 신앙의 가르침이 잘못된 꼰대요? 잔소리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보내놓고 생각하니 후회가 들었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것 아닌가? 꼰대짓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꼰대질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축복하려고,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행하고 음욕을 행하고 방탕을 행하고 거짓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꼰대입니까? 1년에 성경 일독하라는 것이 잔소리일까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배가 소중하니 주를 성수하라는 것이 목사의 꼰대 짓일까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자주 섞인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저런 한탄의 소리를 듣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성경을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교회에 오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한답니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신경 끄고 내버려두면 좋아한답니다. 그래야 목회가 쉬워진답니다. 내버려두면 신앙이 잘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의 귀에 꼰대라고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목사이기에 꼰대짓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꼰대지시군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강조하는 것이 꼰대라고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할 내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가난한 자도 기도해야지. 건강한 사람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약한 자도 기도하고 당연히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2024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사랑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근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짐으로 인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에 믿음의 사람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올 한 해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